아니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적극적인 거짓말, 궁극적이고 엄청난 거짓말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된 자는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이웃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할 때도 세상에서 하는 교제의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는 것은 진리를 바탕으로 되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가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는 진리의 기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교제가 파괴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는 오히려 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분을 내어도 좋다. 분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분을 내어도 좋다. 분을 내어라.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며라는 것을 간주로 보면 분내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놨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간주를 기초로 해석하면 분내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을 내기는 내되 분을 낼 수 있기는 낼 수 있되, 분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죄는 짓지 말라. 우리가 분노를 생각해 볼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노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할 때 그 노함이 불의한 분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양하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의로운 분노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고쳐주고자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미끼를 삼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의로운 분노를 바라셔서 한가운데 일어선 한 손 마른 그 사람을,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린 외팔이였는데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습니까? 싸울 때도 상대방이 두 대를 때리면 자기는 한 대밖에 못 때리니까 일생도록 그 마음속에 손해의식, 패배감, 절망감, 그 모든 것들을 일소시켜 주시는 치료의 역사를 예수님은 노하심으로, 의로운 분노로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당들로 인해서 맹렬한 의로운 분노, 의분을 가지고 의분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새로운 공동체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관계 설정이 아주 하모니 있게 조화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허용하시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허용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 것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할 것을 힘쓰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스톱하는 것,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생계비를 벌어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구제하기를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무사한 일주의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기생해서 살지 말고 공동체에 기부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기부했고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대하여 4배를 꼽혀서 갚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을 자선사업가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획파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한전상들의 돈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비둘기 3장을 열어버리면 비둘기가 날아가니까 손해를 보지 않도록 3장을 그냥 가져가도록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내리친 이유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전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질한다고 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성전된 우리 몸이 시궁창 같고 하수구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인 줄로 압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고 선지자는 엘리야를 상징합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둘 다 정치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나라를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특혜를 주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투옥시키고 쫓아내고 죽이고 해서 나라 영적 상태가 참으로 피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객분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선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날이 매우 가물어서 절정의 곤란이 이루어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너그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갈멜 산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면 1대1 대결을 벌리자 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고 누가 과연 참 신인지 대결을 벌리고자 대결을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운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분노를 충분히 연락하시고 그 엘리야의 분노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엘리야를 부르는데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했기 때문에 불의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엘리야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로 불타는 그 내면이 불의 선지자로 할 만큼 활날 타올랐기 때문에 갈멜산상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850대 1의 경쟁을 벌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객분하여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중심지였고 과학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문화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가 처처의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통분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맹세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젖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뿌릴 듯이 치솟았습니다. 그 객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객분을 인하여서 세계 1, 2, 3차 전도여행을 섬겼고 로마에까지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상수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교회사의 수도원 제도를 창설한 사람이 안토니라고 합니다. 성 안토니. 성 안토니 집안을 보면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안토니가 소년 때에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 청년 간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 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릴 적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 간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안토니는 읽어 내려가다가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과연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물러가겠느냐? 그때 안토니의 마음속에 객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 가난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자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누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었습니다. 해례를 단신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결국 교회사 상에 수도원 제도라고 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결국 안토니가 수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 안토니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한 의분, 말씀을 인한 거룩한 분노, 객분, 그것이 그 사람이 수도원 제도를 창설하려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산을 하고 달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한 의분 때문에 수도원 제도가 교회 사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의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경건의 폼만 내기 쉽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참으로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내년도 대선을 놓고 사람들은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추한 놈, 거짓말하는 놈, 찍을 놈이 없다고 하는 뜻이겠죠.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객분이 성 안토니처럼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분과 거룩한 분노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용서해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새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8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못된 나무, 나쁜 열매,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더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같은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앞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와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격의 배후에 행동하고 역사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한 성령인데 거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거짓을 쫓아가면 성령께서는 진리에 기초한 교회가 되도록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인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은 현재 우리 몸은 약한 몸, 추한 몸, 더러운 몸 이런 몸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구원의 날 우리 몸이 신령한 변화를 거쳐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강한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이 인치시는 순간이고 구원의 날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인치시는 순간은 already, 이미 몸이 구속되는 종말일 때 구원의 날은 아직 not yet.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의 처음이 이미 인치시는 순간이고 몸이 구속되는 종말의 때 구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과정은 임의와 아직 사이, 두 경계선 사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버려야 될 불유쾌한 6가지 태도와 행동이 나오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악독은 심술궂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노함은 격렬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분노를 이야기하고 분냄은 차분하지 못한 음울한 적대감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해서 다투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악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바라고 악을 꾀하는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교회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것을 깨닫고 경계하며 잘라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3가지를 주문합니다.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적인 자질들을 이야기하는데 통틀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총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분별하여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근신하여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병원이죠. 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인데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기를 수술을 해서 살렸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도 붙었고 몸도 붙었던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의사가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의사입니다. 그가 신의 손으로 의학계에서 맹성을 날리게 된 삶을 살고 있는데 벤 카슨이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아주 뛰어난 인재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였습니다. 환경은 대단히 불우했고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집 주변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하는 일은 싸움과 마약을 일삼고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성적은 늘 뒤에서 1등을 헤맸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있는 벤 카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자가 신의 손이라는 벤 카슨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봅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했고 깡패였고 1등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매스컴이 극찬하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벤 카슨에게 묻자 벤 카슨이 두말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느냐. 절대로 벤 카슨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벤 카슨에게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로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분발한 결과 미국 최고의 외과 닥터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선배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린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조지 물러의 청소년 시절도 벤 카슨처럼 동네 불량자였고 깡패였고 아버지 돈을 훔치다가 자기 멋대로 쓰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다가 경찰서에 체포되어서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였습니다.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지 물러를 향해서 동네 목사님이 말 한마디를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목사님이 조지 물러에게 한 이야기는 물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조지 물러 가슴 속에 확 박혔습니다. 조지 물러는 자기를 포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나는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의 그 한마디는 새로운 생수처럼 그의 영혼육을 휘젓고 객동시키게 했습니다. 그 말을 의지해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생활에 대해서 황금문이란 책이 있는데 3가지 황금문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하기 직전에 3가지 황금문을 거치면 위대한 성과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정말 참말인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정말 친절한 말인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친절한 말이기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란 강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고 야고보서 이미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릴 때 후배 자녀들에게 커서 뭐 할래? 물어보기도 하면 대통령이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자꾸 시키는 가운데 결국은 그 어린 애는 자기가 말한 그 길로 가도록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하도록 말은 축복과 저주를 여는 근세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성공으로 실패로 가게 하는 관건이 되는 키가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가는 새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직장의 선배와 후배 사이에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히 성과를 거둔다고 파스칼이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셔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